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또 실력이 있어야 하고 잘해야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지위가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이게 돼야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이 사업이 잘 돼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세상을 향해 이런 싸움을 해요. 하나님 쟤네들이 칼이 있는데 우리는 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 쟤네들이 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포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걸 가지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엽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보다 수가 많고 너보다 힘이 센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대요. 이 말인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수가 많은 걸로 우리의 힘이 센 걸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이 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걸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은 철저히 그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어와 동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세요.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들이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해쪽 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엽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그 땅에 들이시고 너보다 힘 많고 수가 많은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행동이 내 인생의 실제라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가 정말 여기에 집중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이 완전하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과 허락하심을 어떻게 하면 순종으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팔로우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만 사는 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갖고 우리가 만들고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순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이 싸움은 가장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그 자유의지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자유의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자원을 늘리고 너를 극대화하라고.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 부유해져야 돼. 너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유한 게 죄인가요? 아니요. 부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부는 하나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부하려 하는 것,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심은 모두 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강해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러므로 도리어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너에게 머물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를 개발하고 너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너를 극대화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랑 이내랑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이 베스트셀러, 2023년도에 베스트셀러 했던 책들이 쭉 모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이 10권의 책 중에서 자기계발서가 6권이에요.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2023년도 작년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본 책이 뭐냐? 모두 다 자기계발서 1위부터 3위까지. 여러분, 이 시대가 뭘 집중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지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책들이 뭐냐면,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너를 강화하고 너의 역량을 끌어올려 너를 크게 하고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다 발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거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건 뭐냐면, 죄는 뭐냐면 철저한 자기를 지향하는 우리의 본성. 그 책들의 내용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제가 이 모든 책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큰 흐름과 정신을 볼 때, 여러분, 자기를 지향하는 것, 나를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지향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이 지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결론이 뭔가? 그러므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사를 것이니라. 레디컬하죠. 극단적이고 과격해요. 그야말로 단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어떤 교집합을 가지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과 그 어떤 관계도 어떤 대화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니들끼리 산에 모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향, 세상의 갈망, 세상의 흐름, 유행, 풍조, 세상의 사상, 이것들을 도무지 따르지 말아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이 구별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이 구별됨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성경은 이 구별됨을 거룩이다 그래요. 거룩. 성경 이걸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 구별됨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세상과 구별하셔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을 해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한 가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자체는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슈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훈련해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셨나요? 40년 동안 그걸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밟았을 때에 너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만 40년 내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의 미래라고 해보죠. 우리가 갈망하고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지느냐,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분, 그걸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든가요? 그러니까 노력이 그것들을 보장하나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전략을 짜고 작전을 세우고 열심히 해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사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과정을 살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는 주인됨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치열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해요? 싸워서 정복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싸웠다고, 잘 싸웠다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은 하나님 손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들이시고 내 앞에서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힘이 많고 수가 많은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과연 내가 이 가나안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가나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건가만, 이것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슈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가나안의 생각, 가나안의 풍조, 가나안의 유행,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사상을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그들의 모든 우상들, 그들의 섬기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지향하는 것들을 다 찍고 부수고 불사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과연 그 가나안을 살 때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럴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신명기 7장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7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이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멸하라인데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7장에 반복돼요.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니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하나님 지금 인종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좀 떠올렸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야 네 자손들이 다시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왜 4대가 걸려야 하는가? 왜 그런가? 아직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죄를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게 아니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노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해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회파되고 황폐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진멸인데 여러분 이 진멸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을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다시금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멸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내 거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진멸은 다른 면에서는 이 동전의 양면 다른 면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걸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멸과 심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게 보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 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게 진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에 대한 진멸이에요? 죄에 대한, 세상의 사상과 흐름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대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따르는 정신, 그들이 따르는 사상, 그들이 따르는 모든 문화, 유행,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신들을 향해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했던 가나안 정복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소유할 건가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지향을 쏟으며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소유할 건가, 이걸 인생의 주제와 목표, 심지어 신앙의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 너희에게 그 땅이 주어질 텐데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느냐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제 안에 여전히 본성으로 이 가나안의 정신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거룩한 일이고 구별된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를 해도
이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성도가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성경의 방식으로 목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도 가나안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제 안에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기르는데, 이게 그대로 제 안에 그 정신으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세요, 컨텐츠는 성경을 가리키는데, 컨텐츠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정말 그 저변의 모든 그것들을 움직이고 지향하는 갈망, 이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가 뭔가 세상과 똑같더라고요. 성공, 돈, 성취, 좋은 대학, 이런 거에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한복판을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여러분,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분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질서,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하나님, 내 인생으로, 삶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열망과 이 갈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